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실상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정의하려 할 때는 참 이렇게 애매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잘 믿는 게 무엇인가?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과연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어떠한 소유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9장,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능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이 든 자에게 그냥 올려 놓아도 병이 떠나가고 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마을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다니는 몇몇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 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모습을 잘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만 명했는데 떠나가고 또 그의 몸에 있는 것을 일부만 들었는데도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악기에 대해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아는 바울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악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서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뭐 쉽게 말하면은 험한 꼴 당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그들의 그 바울이 하는 그 행색과 모양만 갖추면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늘 거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몇몇 유대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일, 거창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용기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멋있게 포장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실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떠한 힘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을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는 우리는 그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단지 그 믿음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진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아마 목회 초기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시면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리아가 처녀로 또 성녀로 잉태해서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와서 이제 성도님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젊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를 나보고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아기를 갖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강단에서 합니까? 막 뭐라고 했답니다. 목사님이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지나갔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끼 젊은이, 이 사람아, 남편인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난리인가? 이렇듯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2000년 전에 어느 청년이 와서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연받았다는 것,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자는 믿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부딪힘이 되고 그것이 들리고 또 내 마음에 놀람이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믿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순간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형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과 교리를 배우고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냐가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주로 신실함으로 해석됩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경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보통 이제 언약을 맺으면요, 이 쌍방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당신이 이것을 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런 벌을 받자, 이런 손해를 갚자. 이게 보통 사람의 계약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일방적입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께 다 있고요,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 다 있고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땅을 줄게, 내가 자손을 줄게, 그 언약을 저는 믿어요. 그 한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신실하심을 늘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의 후손에게도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도 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주 되심에 있습니다. 이같이 구약에서 사용되는 믿음이란 단어는요, 주로 신실함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 신실함으로 해석되는 믿음이 과연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진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할 때,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어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더 강조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의 주관자,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다가 맞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믿음의 의미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택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바꿔 읽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화목제물을 세우신 것,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은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는 것이 오히려 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요,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언약,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그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로 옮겨졌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이 믿음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 믿음에 반응할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업적이 되어서 효과를 내어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혹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업적으로 생각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을요 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강구했을 때, 또 그 일이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자책감이 듭니다. 때로는 내 믿음을 무시하는 건가? 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믿음은요 오히려 믿음보다는 신념에 가깝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업적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는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념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업적으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업적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우리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요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삭개오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때 그 사용되는 동사, 찾다는 동사와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그때 사용된 찾다가 동일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찾으셨고 삭개오도 하나님을 찾는 열망을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강연한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만나 그분을 알고자 찾아 나서는 열망의 결과이다. 오늘 본문 26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우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이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한쪽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반응한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치의 교리를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우리 이신치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신층의 교리를 알고 그래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난 믿어.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취약점이고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원 받았어, 나 이거 믿어,
그러면 됐지 뭐. 그렇지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하지 않고 받은 구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교리에 믿는 것으로 그냥 멈춥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교리를 허락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나는 믿어, 난 교리를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업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춥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 어떠함으로 할 때는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의 관계를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대상은 교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라는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께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어떤 부분적인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요, 어떤 사람이 한쪽에서 또 한쪽에 줄을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간쯤 가고 뭐 폭포가 막 내려가고 떨어지면 저 밑에 이제 그 바다 그 강이 아닙니까? 폭포가 아닙니까? 굉장히 그 손에 땀을 쥐고 사람들이 봅니다.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굉장히 이제 그 응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수레를 끌고 여기서 반대편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막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레를 들고 끌고 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이 사람이 유유히 수레를 끌고 한쪽에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와, 나 할 줄 알았어. 당신 할 줄 알았어. 대단해.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수레에 200파운드가 되는 짐을 싣고 여기서 저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휘파람 불고 환호하고 피켓을 들고 당신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아마 그 텔레비에서 방송국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사진을 찍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이 사람은 200파운드의 짐을 싣고 그 수레를 끌고 한쪽에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중에 여기에 탈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환호를 지렀던 사람들이 조용하고 휘파람 불었던 사람들이 조용하고 피켓을 슬그머니 내립니다. 그리고 눈도 안 마주치고 딴 데 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이신칭의를 믿어요. 난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요. 우리는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업적인 것으로 알게 모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됐지. 그 믿음이 효력을 나타내서 구원을 이루겠지.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어떤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힘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요. 우린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 인격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나는 교리를 알아, 난 지식을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나 성경 믿어, 그러면 됐지. 우리는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전 인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생각해왔던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리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